자, 이 시간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 곧 고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랬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기 동족으로 인해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원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도 정말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지어지는 이름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을 잘 사용하거든요.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그러잖아.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산나 하죠. 이 의미는 주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처럼 정말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구원받기에 아주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처럼 구원을 갈망하고 구원받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 이유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 시대, 이 시간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좀 돌아보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을 보십니다.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분명하게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주 열성이 있지만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지식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냐, 올바른 알을 따른 것이냐, 이것이 정말 신앙의 관건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처럼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요. 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를 세우려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데만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9장 31절에 의하면 의의 법이 율법이에요. 의의 법이 율법인데, 근데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의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의의 법을 따라간,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의에 이르지 못했느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질 바위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이 의가 믿음에서 난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나타난 의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그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의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본문 4절에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자기 의를 철저하게 정죄받습니다. 자기 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일체의 자기 의로움이 없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지킴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데는 우리가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거든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 의로움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행위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예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고 자기 행위에 가치와 의미를 두는 자기 의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믿음의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아주 자유롭게 인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기도 하고 모셔 올리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겠다. 내가 무저강에 내려가서 예수를 올리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의를 위해서 무엇이나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느 누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고 모셔 올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거나 모셔 올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이긴 하겠다고 하는 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도 올라가고 무저강에도 내려가겠습니다. 이 열심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 믿음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저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의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야 무저강에 내려가야 믿음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의 내용이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자, 9절에 보니까 무엇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무엇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다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부터 25절 말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복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지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져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자,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무엇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죠? 자, 9절을 말씀해 보면 무엇을 입으로 시인합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주인이셔요.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나는 주님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주입니다. 이 고백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가며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순종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 주인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종입니다. 주님의 좋은 일에 참여하는 것이 종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에, 이 시인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다 찍혔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대답은 잘 하잖아요. 여기서 대답할 때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살 때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사람들은요 구원자는 원해요. 아,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좋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면 좋지. 내가 병들고 힘들 때 병을 낫게 하고 힘든 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좋지. 다 이렇게 구원자는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인 것은 대답은 하지만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느냐, 그건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마음은 원하지만 원대로 되지 않아서 사실 우리가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두 가지가 다 강조가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니까 누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니에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면 예수님은 그래, 누구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나는 죄인으로서 그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죄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신이 의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어서 너무 부끄러운 사람, 의가 없어서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섭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요. 제가 장례식에 가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장례식에 가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그냥 무엇을 생각하세요? 제가 목사가 돼서 유익한 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것 말씀드렸어요. 죽음을 자주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대하면서 위로할 때 죽음을 더 생각하게 되고 무엇이 진정한 위로일까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다 우리가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의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어지는 말씀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이신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실 정도로 부유하신 분인데 그 부유함이 믿는 자들에게도 부욕해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요. 누가 주를 부를 수 있어요? 믿는 자가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믿어야 돼요. 근데 믿으려면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믿으려면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 누군가 뭐 해줘야 돼요? 전파해줘야 돼요. 전파해줘야 돼요. 전파해줘야 돼요. 듣고 들어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파하는 사람은 또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내시는 분이 있어야 보냄받는 자가 있고, 보냄받는 자가 전파해야 그 전파하는 자를 통해 듣고, 들어야 뭐예요?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게 되어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듣고 믿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신 분.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듣고 믿는 자, 보냄받은 자, 보내신 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듣고 믿는 자가 중요할 것 같고, 보냄받아서 전파하는 자가 중요할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신 분이 없으면 보냄받는 자가 없고, 보냄받은 자가 없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고, 그러면 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러하고, 오늘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은데도 왜 부유하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자, 보냄받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보냄받은 자를 사도라 그러거든요. 사도. 보냄받은 자를 사도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구원의 도를 아는 사람이 사도들이잖아요.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 그래요. 그 사도들이 보냄받은 자인데, 사도들이 보냄받은 자이고, 사도들에 의해서 속사들, 제자들이 생기고, 제자에 의해서 또 제자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바른 복음이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보에도 뭐가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전하여 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들이 전하여 준 것이 바른 복음이고, 그러면 보냄받은 자들은 무엇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여 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서 보냄받은 자들이 바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부유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은데 왜 부유해지고 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 첫 번째 원인은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보냄받은 자들이, 바른 복음을 보냄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는 다 같은 교회라 얘기하잖아요. 아이, 뭐 이 교회 다니든 저 교회 다니든 뭐가 중요해? 다 같은 교회지. 다 같이 예수 믿잖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말로만, 구호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네, 사도들이 전하여 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네. 여러분, 이것이 분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바른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일까요? 바른 믿음이 되지 않잖아요. 바른 믿음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영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아요. 구원은 모든 악과 모든 고난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를 범하던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를 행하게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파탄한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요. 부유하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지 않고 거스리고 있습니다. 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지만 살겠다고 나갔지만 아버지가 늘 아들을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며 그 아들을 늘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리시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살든 어떻든 어서 와라, 돌아오기만 해라. 그게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씀이 멀은 데 있지 않아요.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말하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와서 주가 되어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언제나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정말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주님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것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